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깊은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최고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 축복 중에서 대단한 축복이고 구약에서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유일하게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그 빛에 대해서 말한 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믿느냐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만 가졌을 때 그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또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가치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권세에 대한 가치성, 인간으로서의 같은 모든 인간 속에서 최고의 가치성을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최고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존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구약시대에 야곱이란 존재가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저런 게 써가지고 돈 벌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성을 갖는 게 아니고 그 가치성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으로서 그 야곱이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가치성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치관, 이 가치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가 정말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지극히 낮고 낮은 자의 존재로서의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뛰어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래요. 그냥 난 아이를 봤는데 영광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영광을 봤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이, 그 영광을 그냥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볼 수 있느냐? 율법의 모세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룰 수 있고 또 영광 속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영광으로 또 영광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똑같은 영광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빛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 이게.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의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어떤 동네도 너희 앞에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볼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하고 연결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맏아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걸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솔로몬이 받은 축복 뭐 다 받고 싶고 다 그랬는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빛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어둠에도 지배받지 않고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그 이김까지 주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로, 교회는 영향을 끼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끼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